하나님은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거룩은 하나님만이 살아나는 거예요. 왜? 이 세상에 그 무엇도 거룩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거룩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내가 예수님을 모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믿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뭐예요? 내가 죽는 거거든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로? 내 안에 계시는 그 예수님으로 사는 거예요. 나는 죽고. 이것이 결국 신앙생활의 첫 걸음이 돼야 되는데 이것이 처음부터 안 돼 있다 보니까 같이 살아가죠. 예수님을 죽이진 않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예수님 죽이던가요? 아니죠. 예수님은 사는데 나도 살아있다라는 거지. 이것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 즉 하나님의 메시지는 뭐냐면 결국 네가 죽어야 네가 결국은 살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에 가는 사람들은 제가 생각하기에 말씀을 종합해 보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는 결국 내가 죽은 자들이에요. 그래야지만이 예수님으로 살 수 있거든요. 그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내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드러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눌 텐데 이 말씀이 영으로 새겨져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의 삶에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말씀의 경험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자, 말씀에다 손을 얹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말씀 어디로 새겨져야 된다고요? 영으로 새겨져야 됩니다. 영으로 새겨지도록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라고 그랬죠? 그 마귀, 귀신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세요.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합니다. 마음이 아리가라바사라바라리가리가라바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귀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이 말씀이 나의 영으로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씀은 영으로 새겨질 듯 이 말씀을 방해하고 회방하는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묶임을 당하고 떠나갈 시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삶에 이 말씀이 정말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면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이 다 어디에 나와 있냐면 새로 들려지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세요. 새로 내가 무언가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야. 뭘?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바로 그거입니다. 성령이 어떤 음성을 통하여서 들려지는 것, 그게 말씀으로 들려진다고 그러면 다행인데 다른 이상한 소리로 들려진다고 그러면 여러분들 그거 잘 분별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씀에 없는 이야기는 우리가 되도록이면 하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대로 그 인도함을 받고 그 말씀대로 행하실 때 뭐가 온전하게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이 시간에 온전하게 여러분들의 생각들과 여러분들의 모든 계획하심을 이끌어가는 것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 말씀, 이 말씀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물매라고 시작하는 거죠. 같이 합니다. 저물매에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결국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뭘 이루어 가셨던 거예요? 말씀을 이루어 가셨던 거예요. 왜? 너희들도 그 말씀을 이루어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의 기초가 되어 있지 않으면 엉뚱한 짓을 해요. 그러니까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말씀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모습 그대로 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서부터 요한계시록 22장 몇 절이죠? 20절인가? 맨 마지막이? 21절이네. 21절. 그러니까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고 끝나는 것. 태초로부터 시작되어서
아멘으로 끝났을 때에 여기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무슨 마음을 가지고 창조하셨을까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21절, 원래 21절은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 하지만 20절 말씀이 어떻게 보면 마무리되어지는 말씀이거든요. 뭐라고 그러냐면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속히 오시고자 하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시겠냐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의 마음과 내가 너희들에게 속히 오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은 다를까요?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아니에요. 같은 마음이에요. 어떤 마음? 사랑의 마음.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사랑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뭐 막 해가지고서 혼돈스럽게 만들고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미워하기 때문에 언젠 뭐 누군가에 대한 안 좋은 마음을 가지고 천지를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속히 오겠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 어떤 마음이 너희들 여태까지 말씀대로 살지 않았는데 내가 가가지고서 다 버려버릴 거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실까요? 아니에요. 다 사랑의 마음이라. 어느 성경 구절을 펴보더라도 여러분들이 뭐 그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딱 펴서 눈에 띄는 그 말씀을 읽을 때에도 그 말씀 안에는 무엇이 흐르고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먼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아셔야지. 그래야지만이 그 사랑이 얼마만큼 소중하고 귀중하고 크다는 사실을 알을 때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전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좋아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내 자녀들이 내가 이야기하는 것에 불순종하고 반기를 들고 뭐 이렇게 따지고 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자녀들을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사랑의 마음이 드시겠어요? 크신 분들은 그것도 다 품어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세요. 그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렇죠? 몹쓸 짓을 하고 아무리 이상한 짓을 한다 할지라도 부모가 된 마음에서는 자녀들을 향해서 바라볼 때 그 자녀들을 어떤 마음이 있어요? 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하지 않으세요. 근데 우리는 종종 변하죠. 그렇잖아요? 상황에 따라서 아니면 어떤 환경에 따라서 또 어떤 행동들을 보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상황들이나 경험들 때문에 내 기준을 가지고서 판단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랑 아닌 다른 감정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세요. 그렇죠?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구약 시대에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렇게 인도해 나가고 그들에게 어떠한 것들을 깨닫게 만들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사랑하지 않으면 쳐다보지 않아요. 그런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늘 사랑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 사랑의 사전적인 개념을 혹시 아십니까? 사랑이 무슨 뜻이냐? 사랑이 여러분들 뭐라고 표현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근데 사전적인 의미를 보게 되면 이게 참 잘 안 외워져서 적었는데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더라고요. 어떤 상대를 애틋하게 그리워하고 열렬히 좋아하거나 다른 사람을 아끼고 위하며 소중히 여기는 마음. 좀 하고 다가와지시나요? 그냥 나열한 거야, 단어를.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상대를 애틋하게 그리워하고 그 다음에 열렬히 좋아하거나 다른 사람을 아끼고 위하며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래요. 무슨 말인지는 대충 알겠는데 확 다가와지지는 않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 사랑이라는 의미가 사랑이 한글이잖아요. 사랑이. 근데 이게 순수한 한글이 아니라는 것 혹시 아세요? 이게 사랑이 원래 생각할 사자가 있죠. 한문으로 보게 되면 생각할 사, 그 다음에 부피량, 양입니다. 양.
양이 어떠냐, 양이 많냐, 적냐 이랬을 때 사량. 그래서 많이 생각하는 것, 어떤 상대를 통해서 상대를 많이 생각하는 것이 사량인데 여기서 나온 말이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할 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면 그 사람이 많이 생각나죠? 그러니까 많이 생각나는 사람을 사랑하게 돼 있는 거야.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인데 이게 각 나라마다 사랑이라는 의미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우리나라는 사랑해요라고 표현하는 거지만 영어는 대표적으로 뭐라고 그럽니까? I love you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각국 언어를 제가 오늘 우리 가족들하고서 야 일본 말은 뭔지 알아? 뭐 독일어는 뭐야? 스페인어는 뭐야? 뭐 일본어는 뭐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다 좋아요. 사랑이라는 것.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사랑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그런데 참 재밌는 걸 제가 이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재밌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영어로는 사랑이 뭐죠? 러브죠, 러브. L-O-V-E. 그러면 이 어원은 뭔지 혹시 아세요? 러브가 어디서 나왔을까? 원래 이게 라틴어에 루베레라는 뜻이 있습니다. L-U-B-B-E 그 다음에 R 루베레 E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라틴어의 의미가 기뻐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근데 그 어원의 뜻을 보게 되면 윤활유라는 뜻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기뻐하고 뭔가 스무스하게 부드럽게 만드는 거야. 여기서 이제 쭉 나온 것이 러브인데 이 러브의 어원을 미국 사람들은 어디서 찾냐면 그러니까 원주민들, 미국 본토에 살았던 그 원주민들이 처음에는 언어라는 게 솔직히 없었습니다. 옹알옹알거리고 서로 간에 뭐 이렇게 눈빛, 행동 이런 걸 통해 가지고서 서로 이제 전하고 그랬었는데 그 사람들이 행동했던 모습들을 나중에 이런 행동이었구나를 가지고서 러브라는 단어를 유추해낸 그런 뜻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그 원주민들이 옛날에는 사냥을 해서 뭐 식량을 공급받고 조달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원주민들이 사슴을 잡아가지고서 남자들이 데려온 사냥을 나가죠. 그 사슴을 잡아가지고서 그 시대에는 그날 잡은 건 그날 먹어야 돼요. 이게 이제 보관하게 되면 2, 3일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고기가 썩고 부패되거든요. 그건 뭐 냉장고가 있나 뭐 이런 데서 보관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한 마리 잡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걸 잡았다고 해가지고서 잘 뭐 건조시키고 이런 건 나중에 이제 지혜가 발달되니까 그렇게 되어진 건데 이게 부패됐다라고 버릴 수 없어요. 왜? 소중하니까 식량이라는 것이. 근데 이제 그것은 누가 하는 거냐면 요리하는 것은 여자분들, 아내가 이제 요리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사슴고기를 첫째 날, 둘째 날은 맛있게 먹을 수 있어. 근데 이제 셋째 날, 넷째 날 가게 되면 부패된 거야. 아무리 요리를 잘한다고 그래도 부패된 걸 먹는 것이 결코 유쾌하지는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가 한 요리를 뭐하고 내가 참으면서 먹는 거야. 남아있는 사슴 고기를 내가 아내의 그 마음을 이해하면서 먹는다라는 뜻이 뭐냐면 left over venison 그리고 eater 이렇게 표현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남은 사슴 고기를 먹는 자 이런 뜻입니다. 이게 이제 남자가 먹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앞 글자를 따면 left L 그 다음에 over O 그 다음에 사슴고기라는 베너슨이라고 하거든요. 그것을 사슴고기를 먹는 자 eater 그거를 앞자리를 따면 LOVE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결국 그거를 따서 맨 처음에 L, O, V, E 해가지고서 이렇게 내려왔던 것을 나중에 이제 LOVE 해서 러브 이게 사랑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들 하더라고요. 뭐 맞는 말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해는 되는 거예요. 그렇죠. 결국 모든 사람들이 아까 제가 뭐 사전적인 의미를 말씀을 드렸지만 그 모든 뜻은 결국 하나로 통하고 있어요. 사랑이라는 것. 그렇죠. 이해해 주는 것이고 참아주는 거예요. 그렇죠. 비록 내가 불편하지만 그거를 참고 인내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3장 맨 처음에 사랑은 뭐라고 나옵니까?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보면서 하는 모습들이 다 아름다워 보일까요? 참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만이 하시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 제가 말씀드렸던 건 다 잊어버리셔도 좋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부분, 이것을 여러분들과 제가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께서는 꼭 해야 될 명령으로 주신 거지만 또 다른 사명으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근데 성경적 표현은 뭐라고 그러냐면 계명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죠. 마태복음 22장 말씀을 한번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뭐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이지만 마태복음 22장 34절서부터 40절까지 한번 보시면 마태복음 22장 34절서부터 40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자, 지금 이 질문을 계명 중에서 가장 큰 게 뭡니까? 이걸 누가 물어보죠? 율법 박자가. 그렇죠. 율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 율법은 10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613가지의 세분화된 여러 가지의 법들을 연구하는 거야. 그걸 연구하는 거 지켜야 되는 거니까 그 자가 와가지고서 하나님, 예수님을 시험하죠. 그랬을 때 예수님은 단 두 마디, 결국은 한 마디예요. 사랑하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10계명을 보게 되면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누구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부분. 다섯 번째부터는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하라는 그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이웃들과의 관계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결국 가장 메시지,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이에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리고 이웃에 대한 사랑. 이것을 사랑할 수 있는 자가 결국 뭘 지키는 자예요? 율법을 지키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3장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랑은 율법의 뭐라고 그러죠? 완성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결국 율법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율법이 필요 없진 않습니다. 율법이 갈라디아서 3장 24절 2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믿음으로 인도하는 뭐가 된다고 그래요? 옛날 개혁성경에는 몽학선생이라고 얘기를 했고 지금 우리 개혁개정에는 초등교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만나면 이제 내가 그 율법 아래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서 결국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믿음 누굴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이제 율법을 완전하게 할 수 있는 죄가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이제 구원이 내가 무언가를 드리고 무언가를 바치고 내 죄를 해결하려고 내 노력이 아니라 그냥 믿음으로 인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데 이게 결국은 밑바탕에 깔려있는 핵심적인 내용이 뭐라고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그러니까 내가 그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게 되었을 때 우리가 경험하고 느끼고 알아가고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다른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지. 내가 누군가를 도적질하지 말아야지. 누군가를 속이지 말아야지. 간단해요. 사랑하면 거짓말 안 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거짓말을 해. 그건 진정한 사랑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널 사랑하기 때문에 네 좋은 걸 내가 뺏어. 그럴 수 있나요? 아니죠.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때려. 뭐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면 모든 게 다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로마서 13장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남에게 해를 끼치지 말라, 이런 모든 것들이 뭐 안에 들었다고 그래요? 다 사랑 안에 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이루어가는 것은 결국 무엇을 해야 되느냐? 사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이게 여기에 우리가 이제 굉장히 어떤 딜레마가 있고 어려움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랑도 어려운 게 아닙니다. 왜 어렵냐면 우리는 이 사랑을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사랑하게 되면 무언가 내가 짊어지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져요. 알게 모르게.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사랑의 모습을 어떤 모습으로 보여줘요?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사랑의 마음이지만 자기의 몸을 온전하게 다 드린 거예요. 그래서 죽음으로까지 너희들을 사랑한다라는 십자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사랑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 보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 십자가는 우리가 등에 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사명인 거거든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 근데 사명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사명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맨 처음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랑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보다 보면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그러니까 뭐 거기까지 연결이 돼서 깨닫는 분이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사랑이거든요. 근데 사랑은 짊어지는 게 아니에요. 책임을 갖고 부담을 갖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힘들어요. 그러면 간단하게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사랑은 가슴으로 품는 겁니다. 품어주는 거예요. 등으로 짊어지는 게 아니라 품어줘야 돼요. 이게 뭐냐면 어디로 품어줘요? 등으로 품는다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가슴으로 품는 거예요. 이해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쭉 읽어보시게 되면 한번 볼까요? 보시면서 고린도전서 13장 말씀 4절서부터 이제 보게 되면 사랑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않고 자기 유익을 구치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참으며 믿으며 바라며 견딘다. 이게 결국은 내 마음 속에서 어떤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행할 수 있고 행할 수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늘 예수님을 믿을 때에 가장 중요한 부분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네 생각, 네 어떤 계획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내 노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세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너희가 입으로는 나를 공경하는데 뭐가 내게서 멀도다?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게 무엇으로 인해서 그런 원인이 생긴다고요? 사람의 가르침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의 가르침을 받아요? 성령의 가르침은 성령은 막무가내로 어떤 것을 주입시키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모든 생각들, 나의 모든 계획들을 내려놓게 만들고 뭘로 집중하게 만드냐면 말씀이신 예수님으로 집중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세상은 그 예수님으로 집중하게 만들지 않거든요. 세상의 기준들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랑이라는 것이 세상의 기준, 여러분들 요즘 사랑의 세상적인 기준을 보게 되면 뭔가 많이 훼손되어져 있고 다르게 표현되어져 있는 부분들을 많이 있습니다. 왜? 그들의 행동을 보게 되면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은 순결한 겁니다. 더러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많이 더러워졌음을 저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이 사랑에 대한 부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훈련이 되셔야 되는 거야. 맨 처음에 내가 먼저 나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나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그 누구도 사랑할 수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살필 때 여러분들의 환경이나 여러분들의 상황들 이런 거를 보게 되면 나에 대한 불평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랑하실 수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이라도 사랑하시거든요. 그렇잖아요? 내가 병이 들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내가 병들어 있다 보면 내가 나 자신을 바라볼 때 어떤 생각이 드나요? 사랑스러운가요?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마음부터 제거해버리고 없애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나 자신을 내 마음으로부터 먼저 품어줄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나 자신을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길 바랍니다.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내 모습은 내가 이렇게 볼 수 없으니까 뭔가 다른 사물을 통해서 볼 수 있잖아요. 뭐 거울을 통해서 보면서도 항상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때 인상 쓰면서 사랑한다라고 하시던가요? 네가 인상을 쓰면 내가 너 사랑해. 이렇게 하면 사랑, 그 듣는 사람이나 하는 사람이나 별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웃으면서 나 자신을 보면서 웃는 연습 좀 많이 하셔야 돼. 한번 해보실까요? 지금 인터넷 통해서 예배 드리시는 분도 한번 혼자 계시다 그러면 거울 한번 이렇게 보시면서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름답다.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예, 또 웃으니까 얼마나 예뻐요. 그러니까 웃으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한번 사랑해보세요. 시작.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 안 하셔도 돼요. 정어준을 사랑해. 웃으시면서 이제 화내면서 해봐요, 빨리. 해보시면서. 이게 돼야 돼요. 그랬을 때 내 가족들, 다른 사람을 봤을 때 웃는 모습이 나오지, 내 마음속이 불편하고 내 마음이 뭔가 혼란스럽고 이게 사랑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혼란스럽고 내 안에 불평, 원망이 있다는 것은 아직도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 불평, 원망, 안 좋은 생각들, 부정적인 생각들이 어떤 기준에서 옵니까? 내 기준에서 오는 거거든요. 불만스럽고 불평스럽고 내 환경이 원망스럽고 이게 사랑이 돼요? 내 미소가 지어지지 않는데, 그렇잖아요. 내가 기쁘지 않는데. 아까 제가 사랑의 그 근원이 뭐라고 그랬다고 그랬어요? 기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뻐하셔야 돼요.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17절, 18절 말씀이 뭐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 뭐 하기 위함인지 아세요? 답을 정해놓고 제가 다 얘기하잖아요. 이게 사랑하기 위함이에요. 사랑이 안 되니까 내가 기뻐함으로 인해서 이 기쁨을 전할 수 있어야 돼. 그리고 감사를 전할 수 있는. 그래서 기도함으로 그 하나님의 귀한 뜻들을 알아가는 겁니다. 결국은. 사랑은 짊어지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품어주는 거예요. 안아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짊어지려고 하지 마세요. 자녀들을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책임져야 돼. 뭐 좋아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 그냥 사랑해주면 그들은 그 사랑을 입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끌어가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내가 일일이 가가지고서 그거 잘못됐어. 이렇게 해야 돼. 그거 안 돼요.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우리 아이들도 여기 함께 있지만 내가 원하는 바가 있는 거는 사실이에요. 부모가 바라는 바가 있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야. 근데 이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 너무 좋을 텐데 기쁨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해 주실 텐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네. 근데 놀라운 건 오늘 우리 아이들하고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하나님이 결국은 사랑의 부분을 이루어 가시는 거거든요. 완전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율법이라는 것을 내가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왔다라는 말씀을 하잖아요. 근데 그 완전하게 하는 것을 사랑을 통해서 완전하게 해나가시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고 또 예수님이 오셔서 온 인류를 위해서 사랑을 하셨고 그 제자들을 특별히 사랑하셨는데 항상 그 사랑을 받는 대상들은 항상 엇갈려 나가요. 자꾸만 뛰쳐나가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 뜻들을 해나가는 거예요, 결국. 그런데 하나님은 변함없이 그들에게 사랑의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거는 엇갈려 나갔던 부분들이 있는 것들이 그것을 통해 가지고서 사람들은 그 대가는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지불하게 만듭니다. 근데 지불하는 것이 때로는 아파요. 근데 그 아픔을 통해서 뭘 깨닫게 만드냐면, 이제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만이 되는구나. 이걸 알게 만드시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잠깐 드린다 보면, 오늘도 그런 말씀을 했는데,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그 믿음을 신실하게 보고 그 믿음을 온전하게 여겼거든요.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요. 그게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엉뚱한 짓을 벌이죠. 그것 때문에 오늘 뉴스를 잠깐 보니까 이스라엘에 막 미사일이 떨어지고 서로 간에 팔레스타인과 계속 싸우잖아요. 이게 올라가 보면 이 아브라함의 잘못 때문이에요. 그렇죠? 이삭과 이스마엘의 싸움입니다, 결국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대가는 지불하게 되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알게 만들어주시는 거야. 그게 이제 나중에 이삭이 태어나서 이삭한테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모리아산에 가서 이삭을 바치라고 그러잖아요. 뭐라고 그래요? 네 사랑하는 아들. 이때 처음으로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말씀을 보면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네 사랑하는 아들을 나한테 바쳐라. 왜? 네가 나를 진정으로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네가 정말 날 신뢰하느냐를 테스트하는 겁니다. 결국. 신약에 와버리면 뭐 많은 이야기들도 있겠지만 베드로의 모습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했던 모습을 느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잡으러 봤을 때 막 말고의 기도 자르고 막 열정적이잖아. 근데 그거는 자기가 배웠던 어떤 지식의 바탕에 대한 행동들이었어요. 어디서 나와야 돼요? 내 마음에서 나와야 돼요. 그게 부족했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배반하죠? 버려버려요. 그리고 심지어 욕까지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을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야. 그렇죠? 다시 오시죠? 그래서 몇 번 부인했어요, 베드로가? 3번 부인했죠?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신뢰를 버려버린 거거든요. 몇 번이나? 3번이나. 그러니까 그 3번을 다시 회복시킵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요, 굉장히 무서우신 분이고 철두철미하시고 완벽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한 걸 깨우치고 뉘우치고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가 잃었던 그것을 고스란히 똑같이 회복시켜주고 찾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들 확신하고 믿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들 혹시 잃어버리고 내가 못 찾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예수님 앞에 맡기셔야 되는 겁니다. 오셔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고 그 모습이 아니었으면 베드로는 영원히 예수님을 떠날 수밖에 없어요. 왜? 죄진 마음 때문에 갈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회복시켜 주시는 거야. 뭘로 고백하게 만들어요? 사랑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만들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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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군가를 사랑하지 못할 때가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오늘 당장 3번 사랑한다고 고백해 보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자를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사람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사람을 사랑합니다.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어떠한 안 좋은 마음들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하시길 바라요. 예수님이 그러한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를 십자가를 등에 지고 가셨지만 예수님은 사랑을 짊어지고 가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가슴에 안고 가셨던 모습처럼 우리도 내가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 가슴으로 안아주세요. 사랑한다 그러면서 등으로 지고서 사랑해 이렇게 하시는 분은 계세요? 아니죠? 안아주 포옹하면서 사랑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 오늘 이번 한 주간 동안 많은 사람들을 안아주시고 사랑한다라고 표현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안아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우리 한번 기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던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사랑하시기를 바라요. 사랑은 책임감이 아닙니다. 그 부담감으로 느끼시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 그것으로 아시고 깨달으시고 많은 자들을 품에 안으실 수 있는 그러한 한 주간이 되도록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모든 모습들이 결국은 사랑의 모습이었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도 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 앞에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자들을 품에 안고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자들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자들을 축복하며 살아가는 귀한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 사랑의 일환으로 우리가 아픈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픈 자만 위해서 기도하는 게 우리의 문제를 놓고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껴안지 마세요. 그런 문제는 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그 사랑으로만 안아주시고 예수님 앞에 다 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생각나시는 분들 또 아니면 여러분들이 아프신 분들 여러분들이 그곳에다 손을 얹고 또 문제가 있으면 가슴에다 손을 얹으세요. 이 문제 때문에 가슴이 답답한 거잖아요. 예수님 나에게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손을 들고 그리고 아픈 곳에 손을 대고 또 문제를 위하여 가슴에 손을 대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답답함과 어려움을 이 시간 해결하여 주시고 아픈 모든 질병들을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아픔과 우리의 모든 문제를 갖다 주는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떠나갈 슛!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모든 통증은 사라질 슛! 모든 질병은 깨끗하게 치료되어질 시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래 기도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위해서도 얼마나 걸리셨을까요? 나사로한테 나사로야 나와라 이거 얼마나 걸렸어요? 뭐 30초? 아니에요. 한번 재보실래요? 나사로야 나와라 3초? 2초밖에 안 걸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오래 기도한다고 낫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짧게 한다고 낫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라져라 그러면 사라진 것을 믿으세요. 근데 안 사라지지? 왜? 여러분들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의 생각, 여러분들의 계획 이거 없어져야 돼요. 죽은 자는 아무 생각도 없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생각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만져주시고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모든 영광 예수님 앞에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님의 귀한 은혜, 예수님의 귀한 크신 사랑을 알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결코 예수님이 베푸시는 은혜와 그 평안과 그 사랑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 가슴으로 모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도와주시고 예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자들을 사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자들을 축복하며 살아가는 귀한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보호 함께 하심이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기 원하고 사랑을 하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삶과 그들의 일터 위에 그리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